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바라볼 땐 여러분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고 애를 낳아도 항상 불안합니다. 근데 반면에 자녀가 부모를 보아도 때로는 앞뒤가 맞지도 않고 답답하다. 이런 것은 다 정도 차이지 다 경험하면서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임하고 자녀에게 임하고 이 복이 계속해서 이어가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이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야곱이고 그 후손입니다. 이들 모두 문제가 많았어요. 아브라함도 거짓말했고 이삭도 똑같이 거짓말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믿음의 복이 대대로 이어져 가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복이 이어졌을까? 그 원인이 뭘까? 오늘 메시지 어떻게 보면 딱 하나요. 지난주와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복을 주셨기 때문에 누렸다. 그래서 우리가 대대로 복을 이어지는 가문이 되어지려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복받은 존재다 인식하며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가를 한번 볼까요? 영적인 복을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세상의 복까지, 사생 사람들이 좋아하는 복까지 받았음을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창세기 26장 전체를 1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와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당시 최강의 나라, 잘 사는 나라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 가면 안 돼. 이 땅에 머물러. 가다 말고 그랄 땅에 머물렀어요. 그 말씀이 2절에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셨는데 이집트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일러준 땅 여기서 살아라. 이 땅에서 계속 살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게 복을 주고 너와 내 자손 이 모든 땅 줄 것이고 너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 이뤄주겠다. 한번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말라 이 말씀을 아무나 듣는 것이 아닙니다. 이삭이 들었어요. 깨달았어요. 이런 복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들려지는 이 자체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2부 예배에 참석을 하고 개인적으로 큐티를 나든 회중 예배를 드리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들려지는 사람 이 자체가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내가 위기 때 갈등 당할 때에 어떻게 가라 방향 제시를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이와 같은 복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복도 많이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시 사람들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로 상상을 초월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 땅에서 그 해에 농사를 지었다. 이 말은 원래 이삭은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닙니다. 유목민입니다. 전역을 내서 농사를 지어 씨를 뿌렸는데 100배라고 100배.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디지털 시대에 첨단 산업 시대에 주식을 투자하고 비트코인을 하더라도 100배 얻기 쉽지 않은데 이 농경문화권의 100배다. 이 속된 말로 장난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는 복이다. 여러분 이런 복을 이삭이 누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삭이 복을 받은 것은 틀림이 없지만 여러분 20장 전체를 이렇게 딱 보면 부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요인이 대단히 많아요.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그 동네 그랄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야말로 운물을 막 흙으로 묻고 이니 우리 땅이다 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뭐예요? 그랄을 떠나 브엘세바로 갔다. 이건 도망자 신세입니다.
나그네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이 땅에 문제 없고 갈등 없고 괴롭히는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만사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겪을 거 다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여러분 어떤 말을 들었습니까? 이 그랄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28절 간단하게 설명. 28절에 우리가 너를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대와 함께하는 걸 보았다. 그 다음에 29절에 마지막 부분이래.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삭을 당신 복 받은 사람이야. 이삭이 누구라고요?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나요? 농사, 그야말로 최첨단 농법을 통해서 100배를 얻었나요? 아니요. 강한 군대가 있고 탁월한 리더십 때문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괴롭혔던 이 그랄, 이 정치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당신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주셨던 은혜. 그 은혜가 아니었다라고 하면 이삭에게 이 말수가 없었다. 다시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확인할게요. 24절에 보면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 말라. 내가 내 종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아브라함 이야기합니다. 이삭 너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복을 주고 내 자손 번성하게 하겠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 아버지께서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넌 복받은 사람이라. 이거 확인시켜주는 작업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라고 하면 영적으로 이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 경건의 후손.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너 이부 예배 드리고 있는 모든 사람, 예수를 믿느냐? 너 복받은 사람이다. 이것 확인시켜주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 땅에 그 어떤 사람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능력도 있고 기술도 있고 돈도 있고 지위가 다 높은데 여러분 비교해 보면 항상 자기보다 항상 앞선 사람이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앞선 사람, 그 사람 보고 야, 저 친구는 부모도 잘 만났고 능력도 있고 돈도, 배우자도 잘 만났고 자녀도 잘, 근데 그 친구와 비교해 볼 때, 못된 나를 볼 때, 야, 난 왜 이렇지? 이게 뭐야? 이삭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보면 이 떠돌이 신세자예요. 여러분, 이렇게 비교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자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삭 자신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 복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모든 것, 자기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물 다 빼앗겼죠. 지금 그랄에서 브엘세바로 도망 왔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너 아버지를 위해서 복 주시겠다면서요. 이게 복입니까?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 지금 살기 힘들고 때로는 도망자 신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넌 보통 사람이 아니야. 복받은 사람이야. 복받은 사람이야. 누구를 통해서요?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이삭 너 복받은 사람이라. 여러분, 복받은 사람으로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도 중요한, 이미 하나님이 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자체가 복이라고 하는 것.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복 받은 사람이다. 예, 이것만 늘 생각하면 여러분 달라져요. 삶이. 내가 복을 받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와, 우리 아빠 우리 엄마 대단하다, 복을 받는 거예요. 자녀에게 축복이 임합니다. 자녀를 축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이 위기 때 이 이삭이 아무렇게나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위기를 만나면 다 원망합니다. 할 말 안 한 말, 그야말로 성질 다 부립니다. 근데 오늘 위기가 왜 왔나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 성도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 시기 질투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백성이기 때문에. 또 하나,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우리가 자칫 잘못 선택하고 실수해서 잘못 선택한 그것 때문에 위기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이삭을 보면 두 가지 다 적용되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약속의 백성 성도였어요. 또 하나, 애굽으로 내려가는 선택을 해서 내려가는 중에 지금 이것을 만났다, 어려움을 만났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야말로 싸워야 할 상황입니다. 이 종들끼리 이미 우물 때문에 이삭의 종들과 싸움으로 야단법석이 그야말로 전쟁 일보 직전까지 왔습니다. 그때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온유함을 선택했습니다. 우린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엄밀히 이야기하면 정당하게 역사적으로 봐도 그래요.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이 그랄 땅에 그 족장들과 땅값을 지불하고 우물 소유권 얻었습니다. 프로퍼티 오너십이 아브라함에게서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창세기 21장 30절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내어놓아라. 말도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너희들 싸우지 않았어요. 상식적으로 봐도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머리 잘 돌아가는 하인들 입장에서 보면 야, 그거 우리 주인 저 바보 아니야? 뭐 나사한 사람 나사가 하나 빠진 것 아니야? 뭐 이렇게 말을 들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우지 않았어요. 내어줍니다. 바보 같아요. 온유함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이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위기, 싸워야 할 때, 재산권 부분 때문에, 아주 예민한 부분 때문에 싸움할 때, 죄송해요, 목사도, 교회 직분자도, 예수 믿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보면 뭐 별 수 없더라고요. 막 싸움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메시지, 이삭을 통해서 그러지 말아라. 바울도 디도에게 그런 편지를 썼어요. 남을 헐뜯거나 다투지 않고 모든 사람에 대해 너그러움과 진정한 온유를 나타내게 하라. 이게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왜요? 내가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놀라운 하늘의 영적인 에너지가 있게 되어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이 없어서 이삭이 싸우지 않은 것 아닙니다. 집에 돌아가서 16절을 보세요. 그 그랄 왕이 너가 우리보다 강성하다라고 말할 정도였는데 싸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제 잘못해서 우리 싸움 많이 했잖아요. 갈등 많이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도 문제가 많았고 이삭에도 문제가 많았습니다만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려가지 않았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장로인데
내가 성도인데 이삭은 복받은 존재인 것을 인식하고 확신했기에 아무렇게나 선택하지 않았어요. 온유함을 선택해.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 메시지는 쉬운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온유함을 선택해라. 그 다음에요, 어떤 선택을 한 줄 아세요? 이 지금 쫓겨가는 신세예요. 그런데 예배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복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어떤 상황,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에게,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옮길 때마다 단을 쌓고 예배했다. 오늘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25절입니다. 이삭이 그곳에, 이 말은 그랄에서 떠나서 브엘세바에 왔습니다. 단을 쌓았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사람, 왜 그럴까요? 자기 살기 위해서 그래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사람, 자기가 만든 복을 한순간에는 누릴 수 있습니다만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복 누리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왠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상한 표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복 안 주셔도 죄송합니다, 지가 알아서 다 하기 때문에, 자기가 알아서 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 가인이 지난주 말씀을 나누었는데 왜 창세기 5장 그 경건한 결에서 족보가 샥 빠졌습니까? 지가 알아서 다 했기 때문에. 예배도 알았어요. 하나님 알았어요. 제단 쌓았어요. 자기 알아서 다 했어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동생도 죽여버렸어요. 자기 알아서 다 했어요. 도망가서 엄청난 성을 쌓았습니다. 기술 발전시켜서 다 했어요. 예술 문학 뛰어나서.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어요. 제물도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선 인격 없었습니다. 그가 예물을 바쳐도 하나님 받으시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무엇입니까? 예배 제대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나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든 수요 예배든 회중 예배든 온 마음으로 하나님 복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마음 다해 예물 드리고 온 정성 다해 하나님을 높이는 자에게 복을 주시지 지위와 관계없어요. 엘리를 기억하시고 어린 사무엘을 기억하십니까? 엘리의 두 아들, 백성들이 예물을 가져오고 중간에서 가로챘어요. 갈고리로. 못된 짓 했습니다. 그때 어린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내가 존중히 여긴다. 나를 멸시하는 자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나의 예물을 밟는 엘리의 두 아들, 세 번 얘기인데 아주 구체적으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겠다. 복받지 못했어요. 이삭이 왜 복받았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여러분이 쫓겨가면서 이 돌로 제단을 쌓고 이 귀찮은 일입니다. 그런데 옮길 때마다 단을 쌓았습니다. 다니엘이 나라가 쫄딱 망했는데 그 외국 땅에 가서 최고의 2인자, 그 나라의 2인자까지 되게 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복 좋아하시잖아요. 우와, 어떻게 2인자가 되었습니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까? 찾아야 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흔적을 보세요. 그 정적들이 온갖 수단을 다 부리고 죽이려고 끌어내리려고 했지만 덫을 놓았던 그때에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예배드렸어요.
지혜가 탁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왜 복을 받았습니까? 그가 똑똑해서였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우리가 지위가 높아지고 축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으면 축복을 주신 그 하나님에게 집중하기보다 축복받은 여기에 집중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 멀리하게 되어져요. 사업이 잘 돼요. 와, 감사합니다 했는데 점점 잘 되니까 너무 바빠서 주일 지키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우와, 이 수입이 너무 많이 나니까 작을 때는 11조 잘하다가 뭐 크니까 너무 크니까 이게 뭐 부담이 돼.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 성도들 대부분 다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젊은 우리 사부 우리 청년들 너무 감사해요. 예배를 잘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데믹 이후에 이 영상 예배 드리는데 익숙해가지고 제 앞에 대놓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와, 이 영상 예배 참 좋습니다. 교회 나가기 힘들겠습니다, 목사님. 이래요. 네. 회중 예배를 나오지 않는 경우,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현장에서 싸움하지 않는 거예요. 온갖 그야말로 큰 소리 다치고 교회 와서 손들고 주여. 그 세상 사람들 보면 자노 마노 웃긴다. 뭐 이렇게 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참된 복은 현장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또 예배당에서 온 마음 다해서 가까이 예배하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 시편 기자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라 하나님을 알고 오늘 이 2부 예배 드리는 이 자체가 복인 줄 알고 여러분 예배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천국 가서 설교하겠어요? 아니요, 못해요. 봉사할 필요도 없어요. 영원히 그분을 높이는 이 예배에 올인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때에 자자손손 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약속의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복을 누리는 것. 자녀가 복을 누리게 하려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그 약속 하신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데 있습니다. 평소에는 좀 비겁하게 살 수 있어요. 우리 모두 연약하지, 서두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온전한 사람 아닙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실수했어요. 아내가 너무 예뻐서 누이라고 비겁하게 거짓말했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아비 닮아가지고 거짓말로 했어요. 얼마나 비겁합니까? 좀 평상시에는 어릴 때는 그와 같은 비겁한 면이 있단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결정적일 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일 때 자자손손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트렌드가 뭔가 우리 연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집중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이거 정치인들이 특별히 그렇잖아요. 제 기억에 미국의 42대 클린턴 대통령 선거 당시 부시에게 공화당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영어로 얘기하면
It's the economy, 이 stupid guy.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아니, 하나님이요 라고 말하며 사는 것이 복으로, 복을 선택하고 복이 이어지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고통과 불행, 무엇 때문에 자초가 되어졌는가? 보다 나은 환경, 물질, 보다 나은 나의 성취, 성공에서 행복을 얻으려고 집중하는 데서 비롯된 것 아니겠습니까?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너 이 땅 떠나지 마라. 그 가나안 땅, 불모지와 같은 땅 비슷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 모세가 이 가나안 땅 밟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들을 어떻게 축복하며 마지막 설교 시로서 표현한 줄 아십니까? 그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요, 내 영광의 칼이시여. 여러분, 가나안 땅 객관적으로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니에요. 그럼 왜 이와 같은 표현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호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그 자체가 복일 뿐만 아니라 세상에 겁날 것 없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너 대적도 나와서 너에게 복종할 것이다. 그리고 너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살면서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비겁하게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내가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시고 내 영광의 칼입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게 되실 때 실제로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이삭에게 기대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괴롭혔던 이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화친 평화조약 맺자는 거예요. 브엘세바로 올라오기 전에는 생각조차도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라를 떠나 브엘세바로 왔다, 이건 단순한 사건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만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약속하신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삭의 멋진 선택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선택이었어요. 이뿐만 아닙니다. 오늘 놀라운 것이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로 그날, 어떤 날입니까? 그날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너 보니까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 당신 복받은 사람이다, 화친조약 맺자라고 사인했던 그날, 그냥 내 보내지 않습니다. 잔치까지 해서 다 먹여서 보냅니다. 그때 오늘 본문에 보세요. 그날 이삭의 종들이 와서 쫓겨와서 우물을 팠는데 주인님, 물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 때로는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진보도 때로는 시험받아 넘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삶의 한복판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백성, 오늘 내가 살겠다고 선택하는 이 믿음의 선택, 내가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어질 때 아주 예민한 문제, 그때 양보할 수 있습니다. 관용할 수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그러죠.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포스트 모던 시대의 최고의 특징이 무엇이냐? 자기 행복 추구입니다. 절대적인 가치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나의 행복에 방해가 된다면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때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약속하신 하나님만을 섬기기 때문에 때로는 인간적으로 싸워야 할 경쟁 대상이 있지만 그들에게 양보하고 인내하고 그렇게 사는 믿음의 선택,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만 그것이 복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복이고 이 복, 자녀들이 복이하고 자녀들과 함께 누리게 해가는 이것이 가장 놀라운 복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복을 내려주시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이 복 주십시오. 축복 달라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복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